기도회 가운데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참 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참 연약한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루를 또 그 시간조차도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그런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하루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힘과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자랑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삶으로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인생과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우리의 어떠한 그 힘든 고난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아픔이 있고 연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감사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하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자랑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우리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음을 압니다. 무거운 하루 그럼에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 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은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손뼉 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하기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고배로운 예수 한번더 고백할까요?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곳 있도다. 영접하실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결국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가는 삶이 곧 소망이 있음을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묵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그 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나의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더하여 주시는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도 우리에게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미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며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온갖 험악한 세파가 참으로 스승치 않고 우리를 음모하기 위하여 큰 물결을 일으키고 덤벼드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같은 거센 물결을 역류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는 가운데 오늘 밤도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영혼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안목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슴 속에 숨어있는 추악한 죄악의 덩어리가 있다면은, 교만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눈물로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올해도 3주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은 한 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월을 향하여 큰 비전을 품고 남은 기간 기도로 잘 준비할 때에 신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온 가족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 찬양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문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대를 통해 부르는 찬양에 힘이 있게 하시고 이 찬양 앞에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큰 은혜 있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안에도 기도 나오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 기도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면 항상 마음에 참 악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거스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참 엉뚱한 생각이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싫어했던 그런 악한 감정들 다 그게 정말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가집시다.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장애물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하고 순전하고, 그죠? 이런 우리 준비된 마음 갖고 이 밤에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이 밤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과천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그런 공원입니다. 거기 공원에서 사육을 받던 얼룩말이 탈주를 했어요. 그 얼룩말이 탈주를 해가지고 막 인근의 도시에 한복판으로 동네로 막 뛰어들어봤어요. 그래서 참 그 얼룩말을 잡으려고 막 경찰들이 이렇게 구급대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얼룩말을 이제 잡긴 잡았어요. 그 얼룩말 이름이 세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육사가 그럴 만하더라고요. 이 놈이 평소에도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이 사육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얼룩말 그 자체가 본래 이 본태적인 고집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말들이 고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룩말은 특별히 모든 짐승들을 초월해가지고 고집이 완고한 동물이 얼룩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말을 이제 중세 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중세 시대에 이 귀족들이 잘 사는 귀족들이 이제 이렇게 얼룩말을 한번 타고 싶었어요. 얼룩말을 잘 길들여가지고 그래서 얼룩말 또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얼룩말 얼룩덜룩 하니까 뭔가 기세 있게 보이고 하니까 이 귀족들이 힘 있게 보이니까 그래서 얼룩말을 이제 타고 싶어가지고 얼룩말을 계속해서 조련을 했어요. 조련을 했는데 끝까지 조련이 안 되는 말이 얼룩말이었다 그래요. 네. 그 중세 시대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집이 워낙 세다 그 말이죠. 고집이.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얼룩말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스위스의 동화 작가였던 막스 후빌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 고집센 이 얼룩말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이제 이 동화를 쓰기 위하여 제목을 잡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얼룩말은 왜 얼룩말일까?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화에 보게 되면은 그 얼룩말 가운데에 꼬마 얼룩말이 등장을 합니다. 꼬마 얼룩말이. 그런데 이 꼬마 얼룩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았어. 나는 내 몸이 왜 이렇게 얼룩할까? 힘은 희고 금은 금지. 왜 나는 이렇게 얼룩한 이 두 줄 무늬가 있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항상 이 꼬마 얼룩말이 그런 불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이 얼룩한 물이 좀 제거해 달라고. 그걸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대로 이 얼룩말이 까만 흑마로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체면이 좋았다 그래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절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홀로, 놀 때도 홀로.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를 당해가지고 홀로 외롭게 살다 보니까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본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보니까 저 본래로 돌아왔대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 얼마를 보고 와, 너 다시 돌아왔구나. 환영을 받더랍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본래 모습으로 왔다고. 그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 우리의 이 본성, 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 정체성, 이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설까?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우환도 많고 뭐 질고도 많고 나는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뭐 괴롭고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요 자신을 두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평소에 자기 정체성이 약한 분들은 위기를 만나면요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잖아요. 그걸 못 이겨내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염없는 삶의 나락에 떨어져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신앙생활은 이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로 선한 마음을 품고 믿음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분명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 정체성이 건강해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건강해져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역경을 만나도 그때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시편 139편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14절에 보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심히 앞에 부사 붙잖아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마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야, 너 정말 기묘하다. 하나님이 너를 참 신비롭게 너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기묘하다 하는 이 말의 원문에 보게 되면 리프라임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경이로운. 그 다윗은 자기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경이롭게 자신을 바라보고 이것은 교만하다는 뜻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만하다는 말이 교만은 내가 잘나서 뻔뻔하고 폼장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경이로워. 그러니까 본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의 인간의 이성적 이해를 초월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허약하지만은 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 이 같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쉽게 죄악에 유혹당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같은 아주 강력한 확고분명한 이 같은 정체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자기 존재 가치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 제가 과거에 은혜를 잊기 전에 젊은 시절에 저는 정말로 참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한탄한 적이 참 많았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도 가난하고 어릴 때 군학금 제때 못 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 불러갖고, 옛날엔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검지막한 출석부 시커먼 거 머리를 탁 때리면서 공부하는 중에도 야 이놈아 가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군학금 받아봐라. 그걸 수모를 당했다니까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그때 참 모두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우리 집은 달동네이기 때문에 6.25 피난민 판자촌에 살았기 때문에 뭐 좀 돈이 없는 뭐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런 수모, 그죠? 이런 막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막 저절로 나 자아가 망가지는 거야. 열등감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참 상처가 참 커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은혜 입는 그 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이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게 뭐냐?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작품이다. 글작품이라는 뭡니까?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게 글작이라고. 원래 글작의 뜻이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글작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고 돈도 없고 막 몸도 아프고 희망도 없어 장래의 비전도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나의 글작품이다. 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전 세계에 너와 똑같은 존재냐 한번 둘러봐라. 찾아봐라.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낳고 기르시고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이 같은 부모님이 이 같은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정체성. 아이들 약점을 건드리고 뭐 잘못하니까 꾸중이나 실컷하고 칭찬은 잘 하지도 않고 격려는 전혀 없고 뭐 잘못한다고 자꾸 나무라기만 하고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제동만 걸고 어떤 제약만 제시하고 하면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쪼그라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자기 정체성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친구 관계 속에서 굴욕적인 일을 당하고요. 에? 또 조금 강한 아이들은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들 지배하려고 하고. 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거나 누구를 막 억누르고 막 폭행을 하고 최근 여러분 어떤 거 뭡니까? 영화배우 문제 생겼잖아요. 에?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에 일진 뭐 비슷하게 해갖고 막 친구들 뭐 이렇게 온갖 제가 반응하고 그 결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배우 할 수 없어갖고 그냥 사퇴해버리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게요 어릴 때부터 이 정체성이 건강하게 심어지지 못하면요 성인 되어서도 그 짓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인 되어서도 정체성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성인에 대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동료들까지도 막 고발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바닥에 그 사람이 그렇게 뿔을 내리고 살 수 있었겠어요? 도무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이 진화론자들 보죠. 진화론자. 이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 그 근원을 유인원에게 찾습니다. 유인원. 그래 침팬지에서 진화되었다. 그래갖고 뭐 침팬지가 진화되고 몸에 털로 다 빠지고 엉덩이에 꼬리 있던 것도 막 달아서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네 발로 걷다가 그다음에 직립보행 두 발로 이제 걷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현생 인류와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찰스 다윈이 했다가 다윈이 죽기 직전에 그가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진화론을 이야기했지만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다윈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백을 하고요. 그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암흑의 가문에 부모님을 통하였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부모 슬하에 태어났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신앙인들이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장씨 가문에 뭐 우리 아버지 물론 틀린 말은 안 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감, 영적인 소속감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다윗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신명막창하게, 너무나 심오하게, 너무나 신비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존재가 귀중했으면은 하나님이 이 여세 동안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등에 다른 아무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존재로,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통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영적인 특별한 존재, 글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4절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을까?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찬송을 배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인생이 무엇인데 우리 인동교회, 이 세상에 하프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인동교회 하편을 보내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게 만드시고,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구미 지역에 뭐 회사 그러면 하필은 왜 내가 속한 이 회사에 보내셨을까? 그냥 뭐 이렇게 저리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미에 이 숱한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은 왜 인동교회 교인되고 여기 와서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 이 시대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걸작이라 그 말이에요. 걸작. 아멘. 걸작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무엇인가를 맡기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기쁨을 누리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새 리더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흠을 많고 죄 많고 인생한 인생을 나를 귀하게 보시사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쓰시려고 우리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이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이 CCM이 인기 있었던 곡이 하나 있어요. 그 곡이 2003년도에 처음 이 곡이 나왔어요. 그 이민섭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그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한번 내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방송을 틀었어요. 방송을 틀다 보니까 MBC 낮 12시면 주로 이제 일반 세상 방송에는요 유행가를 막 틀은 그 시간대입니다. 유행가. 그런데 유행가를 듣는 시간인데 유행가가 안 나오고 제일 첫 번째 곡이 뭐냐, 이 곡이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곡이 나오더라고. 이 곡이. 그때 여러분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막 이거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결혼 예식 때 축송, 축복송, 안 믿는 사람들도 결혼 때 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고 뭐 어떤 예식에 이 노래가 사용되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여러분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이 곡이 마치 최고의 유행가보다 더 인기 절정에 올랐던 곡이 그 이민섭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바로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 여러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러면서 반복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것이 안 믿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감동을 준 거예요. 내 존재가 그냥 뭐 세월의 흐름 속에 뭐 이러다 저러다가 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존재 가치를 깨우쳐주고 도전했던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 살다 보게 되면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다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 못한 가정에 불화가 막 일어날 때도 있고요. 갈등 속에 휘말릴 때도 있고요. 그러면요, 우리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을 잡지 못해가고 막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바로 그 같은 위기에 바람이 불었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구냐? 자신에 대한 존재가,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위축되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하죠. 사람 의장 안 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성이 없어 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끌려다녀요. 사람들 하는 말에 자꾸 막 그 관심을 갖고 그다음 막 상처 자꾸 받고. 요즘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남의 이야기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할 때 보세요.
예? 진실로 뭐 이야기 안 하잖아요. 플러스 알파 보태가고 또 보태가지고 막 와전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말이지. 예? 그렇게 표현 막 하고 막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막 어쨌든 막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이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기 중심, 이기주의자, 자꾸 욕심 부리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뭔가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막 그냥 끌어당기고 하고, 그 사람은 정상적인 건강한 정체성 소유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심리학적 분석하면 그 사람은 내면에 깊은 어릴 때부터 쌓여진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몰라. 그거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방법으로 삶을 사는지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분석해 보면은 숨겨진 잠재 의식에 숨어 있는 열등감과 상처,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에 숨겨진 빙산이 있잖아요. 수면에 보이는 그 꼭지보다도 빙산 수면 아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잘못된 생각, 의식, 열등감, 상처, 온갖 잘못된 정체감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삐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게 다 부서집니다. 그게 다 부서지고요, 올바른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자기 정체성.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자기 이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느냐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누가 있다고요?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요. 금덩어리가 동원이 보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다닐 때 금덩어리 비싸니까 알고 내 짊어지고 가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토록 주신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내면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네. 어느 그 교수님이 유튜브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어느 미국에 어떤 교수님이 이제 대학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이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시키는데 갑자기 $100 지폐를 딱 끄집니다. $100. $100 같은 한 10만 원짜리죠. $100 주고 딱 여러분들 이 지폐를 갖고 싶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막 저요 막 그래. 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교수님이 아이들이 막 저요 막 저한테 달라고 막 손 들고 막 환호를 지르고 하는 그 순간에 막 그냥 학생 보는 앞에서 $100 지폐를 막 손이 막 구겨버렸어요. 막 무자비하게 막 구겨버렸어요. 딱 자, 그래도 이 $100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주세요, 그래 주세요. 막 학생들이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보는 앞에서 100달러, 국인 100달러를 땅에 탁 패대기 치다가 막 그 막 구두로 막 치크치크치크치크 발라버려요. 100달러가 막 나딱에 찌그러져 가지고 그래도 이걸 갖기를 원하느냐고 하니까 그래도 막 갖기를 원한다고 막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아무리 구겨지고 발표져도 이 돈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로 인해 내 모습이 얼룩지고 자존심이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상처로 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으로 짓밟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교수님이 학생들이 그런 교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뭡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가 힘들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가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그러나 자기 존재 가치가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걸작으로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정말 나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니, 그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루키즘 시대라고, 루키즘, 보는 거, 외형적으로 보는 거, 여기에 심취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깨에 걸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목에 거는 것부터 해가지고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삐까번쩍하게 뽐내고 이렇게 의심되고 전부 그런 풍이에요. 그런 풍이에요. 그래서 루키즘 사상이 정말 평범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체감이 없는데, 존재 가치가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냥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시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데,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어떤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그 포장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내심이 상하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겉으로. 왜냐하면 그게 갈등이라는 그겁니다. 근데 내면은 이게 아닌데, 겉으로만 아무리 포장 잘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내 내면에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걸 이기지 못하고, 그래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보십시오. 한순간에 엉뚱한 생각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글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생각하시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새로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인정해 주시니,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열정을 갖고 성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난 풍랑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군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자네 고통으로 내가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나 주저할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번 만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그 은혜를 통해 우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대한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세임받을 수 있도록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소진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캄캄해지면요, 이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 가치를 붙들려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 수도 절망 가운데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가치를 붙들지 못하는 인생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같은 은혜를 잊게 될 때, 앞으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당하여도 그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이 정체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기어코 이 모든 인생의 난관을 이겨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진약한 존재지만 질것 같은 존재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 당면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둘러보시고 특별히 지체들 가운데 약한 지체들 병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밤도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득세하지 않도록, 악법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좌우지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도록. 그래 악의 세력이 다 떠나고,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80년 세월 동안 신앙의 자유를 그린 북한 동포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 시대에 가라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오늘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선교제 사역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27,000여 명의 우리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저희들이지만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내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살펴보며 아버지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지만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복잡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이토록 소중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신앙과 연결되는 중요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 부분에 나약하고 이 부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므로 믿기를 믿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하여 아버지 세상 것만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사상, 의식들, 아버지 너무나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들, 아버지여 간악한 아버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을 좌우적하려고 온갖 획책을 아버지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 가운데 낭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를 작정하고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를 위하여 유혹하며 다가오는 약한 영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으로 주시는 건강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건강한 우리의 영적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마귀의 궤락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나의 깨진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하고 의엇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다윗의 여기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신비막측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황홀한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의 글작품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때에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건 가운데
현재의 당면의 문제 앞에서도 절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어엿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같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생각에서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생각과 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오늘도 성령의 손길이 우리 상처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아버지 삼으시고 어루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에도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진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여 이끌려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강구하는 그 모든 역사들이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고 연락되는 응답의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면의 아버지여,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몸의 질고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참으로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옳은 길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갈등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기업고 우리 사는 자녀들을 엇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아버지여 나아가며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부모의 자랑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능심 후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 주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종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눈물을 짓고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돌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높은 마음 간절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도 내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여 답답함 속에서 있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영역이 강건해져서 우리와 같이 예배 자리에 다 나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 간의 잘못된 관계 속에 상처를 주고받는 악한 사탄의 이 같은 아버지여 관계가 아버지여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온전히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강단을 축복하사 아버지 설 때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 이곳에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젖어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어떤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말과 불화살로 울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년도의 새로운 모든 계획 아버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순적하게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3주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의 모든 목회 계획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또 정책 당에도 다 마쳤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세우는 또 임명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진들을 위한 특별연금 작정 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도 있고 아버지 연말에 마무리할 그 모든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도 함께하시고 부족한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후오 예배는 아버지 제자 대학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무사히 다 마치고 졸업하는 우리 성도들 귀하게 모시고 아버지 우리 순례기간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 및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인들이 난무하고 악법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마음대로 하는 이 같은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아버지 복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정신을 차리고 선정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없는 가능한 계획 속에서 아버지 나라를 두 쪽 내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여야가 공이 잘 합치하여 참으로 아버지 아름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이 금요 기도에 아버지여 기룩한 보좌 앞에 눈물 흘리며 구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새롭게 아버지여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7, 8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지하에서 생명 걸고 보험을 사수하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속에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 선교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현지 교회와 성도들 그곳에서도 복음의 영광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게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 걸음 가운데 먼 길 가는 성도들의 걸음까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정에 잘 도착해서 이 밤을 편안히 잘 쉬다가 오는 주일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